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 없어요. 경외 그 자체도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 속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밖의 것은 받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오늘 이제 경외죠. 예수님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예수님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인간은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도 없고 인간은 경외 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을 그야말로 연합을 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랬어요. 이 말씀의 혜택을 받으려면 인간이 직접 하나님과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연합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결코 하나님과 연결도 안 되고 공유도 안 되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는 이제 누차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항상 힘써야 되기 때문에 숙지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생물학적 지능으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겠지만 갈망은 일어나질 않아요.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가져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죠. 성령의 소욕으로 스트라이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이제 생물학적 지능으로 말씀을 깨달은 거기 때문에 그 있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육체에서는 성령의 소욕이 나오질 않아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한테서 나오지 인간한테서 나오나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한테 져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죠. 인간의 그 육체의 소욕을 가진 자들은요, 그 육체의 소욕에 그 갖고 싶은 거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육신이 요구하는 거, 그 욕심에 시달리면요, 그 강박관념에 시달리면 그거 안을 수가 없어요. 암흑의 정욕에 시달리면 그거 안을 수가 없고요. 이생의 자랑에 시달리면 그거 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정말 허약한 존재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다닌다고요. 자기 욕심을 못 이긴다니까요. 인간은 자기 욕심을 못 이겨요. 하나님도 성령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성령의 소욕으로 갈망을 하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설교 시장이 넘쳐나죠. 그런데 전달하는 사람이나 전달받는 사람이나 생물학적 지능으로 접근하는 거죠. 육체에게서는 성령의 소욕이 나오질 않아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한테서 나오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욕이 예수의 소욕이고 예수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이끌림을 받아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의 능력을 받아갖고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서로 연동됐다고 봐야 돼요. 성령 각성이 오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고, 예수 얼굴빛이 오면 성령 각성이 오고, 또 예수의 얼굴빛도 이제 빛의 밝기가 있겠죠. 밝은 만큼 성령 역사가 그만큼 강하죠. 하나님의 일곱 영을 일곱 등불로 비유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춰진 만큼 성령의 각성이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만큼 성령의 각성을 얻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죠. 성령의 각성.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오면 인간 속에 성령의 소욕이 마치 그 양춘 가절의 비율로 말씀을 드렸죠. 양춘 가절, 그러니까 봄날에 햇빛이 내리쬐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요. 나무가 이제 풀리죠. 그러면서 거기서 새싹이 나오죠. 땅에서 푸른 그 풀들이 막 돋아나죠. 이게 돋아나는 것처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만 인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소욕이 전이가 돼가지고 성령의 소욕이 돋아나죠. 돋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본 만큼 성령의 각성을 받은 만큼 갈망이 일어나죠. 그걸 이제 성령의 소욕을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그래요.
예수 고품 갈증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고 예수와 연합하는 걸 의미하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는 건 예수한테 연합돼서 그 몸이 길들여지는 걸 말하는 거죠. 완전하게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의 소욕으로 이제 예수님께 구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는 말을 써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 상사병을 앓게 만드시는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토록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토록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 소원이에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강탈을 못 하셔요. 강제를 못 하시고 그 소원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자기 운전대를 내려놓는 자들, 그 자들에게 예수님은 얼굴빛과 성령 각성 주셔서 운전대를 해소하시고 그 속에 성령의 소욕을 줘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을 예수의 소유로 만드는 거죠. 이제 사람이 예수의 소유가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 의지를 예수가 사용하는 거죠. 예수가 사용해서 예수에 의지해서 예수가 시키는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되는 거죠. 그 예수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니까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성령의 소욕이 거기 있죠. 성령의 갈망으로 구하는 거죠. 성령의 갈망으로 구하니까 강청하는 기도고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서 응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기도가 되죠. 그걸 스트라이브라고 그러죠. 예수가 인간의 선택의지를 사용할 때 성령의 소욕으로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게 기도의 힘이죠.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죠. 인간이 운전대를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쳐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인간의 선택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를 사용하는 거죠.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을 예수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수는 인간이 하나님 지혜로 움직이기를 원하고 있고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아까페 사랑이 부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는 교회의 짝, 예수 믿는 사람의 짝이 되어서 영원한 남편이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갖고 계신 그 위대한 갈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인간 속에 부어지니까 그게 성령 소욕이거든요. 성령 소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그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잖아요. 욕심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욕심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욕심의 소욕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요, 사람은.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데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게 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성령의 소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인간에게 공급되는데요. 그걸 받으려면 예수의 그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참 많은 시간을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인간 속에 운전대가 빠져나가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소욕을 공급하죠. 인간이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 만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오픈 갈증, 간구하는 심령이 되죠. 상사병 걸려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그가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이거는 이제 그 아가서 표현이고요. 예수님 은혜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그 소원을 들어준다 이 소리예요. 완전히 끌어안아줘서 합일체가 된다 그죠. 합일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항상 경외를 얘기하는 거죠. 항상 경외하는 거.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인간은 항상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항상 경외는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소욕을 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항상 경외의 성품을 구해야죠. 항상 경외 성품이죠. 경외하는 성품은 하나님 인재를 받을 때 주어져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임하면 그때 이제 예수님한테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운전대를 바친 사람,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에게 운전받는 사람은 그 증거로 찬송의 옷을 입히거든요. 찬송의 옷을 입힐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요.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과 연합을 해갖고 이제 한 몸이 되잖아요. 한 몸이 되면은 하나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항상 그 사람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마치 그 도랑에 그 물이 맑은 물이 흘러들어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임재를 받아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항상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데 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항상이란 말이 들었을 때는요, 그 항상은 인간에게 없어요. 예수한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항상은 계속성, 확장성을 항상 전제해요.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경외하는 성품이죠. 그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성품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경외하는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만큼 그에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명철을 공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씩 이제 설명해서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해요. 그러면 동일체 의식과 동일체 인식이 오는데요. 동일체 의식과 동일체 인식이 오면 한 몸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의식과 그 인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죠. 경외 한만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경외 한만치죠. 그리고 그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절대 복종하게 하는 힘이죠. 근신이 주어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성품에 의해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걸 얻게 되는데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동일체 의식과 동일체 인식 속에서 받쳐줘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세계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자의 세계잖아요. 창조자의 지혜와 총명의 세계, 그 지식의 세계, 그 명철의 세계를 예수님만 다 아시는 건데, 예수님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을 받아서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에게 절대로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주시는데요. 그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만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려면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든지, 찬송의 옷을 입고 찬양을 하든지,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해 갖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받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든지 찬송하며 살든지 감사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서는 항상 경외한 자는 복되다, 그죠? 복되죠. 왜냐하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체 의식, 인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어서 하나님 지혜에 참여하게 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겹쳐 있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역할을 하셔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창조자의 언어로 창조의 지혜 세계를 얘기하시고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못 알아봐요. 아무리 동일체 의식과 동일체 인식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그 사람에게 중보가 되어주는 만큼 알게 돼요. 그 중보가 되어주는 기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다가 동시에 나한테 그 사람이죠.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에게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그 사람에게 그 지혜 받아오신 거를 번역하고 통역하고 전개시키고 순서를 정하고 인간의 언어와 성경의 말씀하고 연결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거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그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직접 받아다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걸 완전한 지혜라고 해요. 근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하는 힘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절대로 복종하게 돼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본질적 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로 복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그 무엇하고도 바꾸지 않는 절대적 충성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우리가 완전 공급받아야 돼.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성품을 완전 공급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는 길, 하나님 임재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 임재가 있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는 찬송,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감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는 한 몸이 되어 산다면 그 사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항상 임하죠. 하나님 임재를 겪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절대적 성품을 갖게 되고 어떤 피조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겁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죠. 죽음이 무서워서 이제 변절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한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 임재를 겪어서 그 성품을 가지면 죽음도 두렵지가 않죠.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두렵게 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성품 갖고 사면.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까지도 적과 싸워서 이기는 자들은 순교하는 자들이죠. 순교하는 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진장 공급받아서 그래요. 어제 받은 것 갖고 안 돼요. 항상 공급받아야 돼. 쉬지 않고 공급받아야 돼. 그러면 그걸 공급을 받으면 두 가지의 자유를 얻는데, 결코 죽음의 공포에서, 어떤 공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거기서부터 벗어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아무도 그에게 겁줄 자가 없게 되죠.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난 특색이에요. 그 본질 본색이죠.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죠. 절대 복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는 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본질, 본색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들은 대가 강하죠. 심지가 견고하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라는 게 붙으니까.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절대 힘을 갖게 돼요. 그 인간 것이 아니고 예수한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해요. 지식을 공유하고 명철을 공유해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지혜가 만유를 통치하는 거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만물을 창조하고 만유를 지배하시는 하나님 지혜가 인간의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꺾인다면 그 하나님 지혜가 성립되겠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인간이 두려워서, 인간 세력이 두려워서 거기에서 꺾이면 하나님 명령이 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을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절대권, 절대심을 주죠. 절대심. 하나님만 절대로 두려워하는 절대심.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 절대 복종심을 주죠. 그거를 받은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공유하죠. 그래야
하나님 지혜가 쓰는 것이고 하나님 지식이 드러나는 거고 하나님 명철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절대심, 그거를 받아야 돼요. 참 받을 게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인간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가 이제 내 입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너를 통해서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예수가 너를 통해서 찾게 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예수가 너를 통해서 문을 두드리게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예수로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예수로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예수로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예수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힘쓰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성령의 소욕을 받아갖고 구하라 이겁니다. 예수가 주시는 성령의 소욕을 받아갖고 찾으라 이것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성령의 두드림을 가지고 두드리는 열심으로 소욕으로 그걸 두드리라 이거죠. 그 사람한테만 주신다 이거죠. 그 사람이 예수로 구하면 얻고 예수로 구하면 찾고 찾으면 찾고 예수로 두드리면 열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하는 건 인간의 그 소원인데요. 이건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소원이잖아요. 짝이 돼야 돼요. 인간 육체에서는 지식적으로는 이치적으로는 알아도 기도 힘이 안 나와요. 기도 힘.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요. 기도에 불이 안 붙어요. 그건 뭐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육체의 소욕은 만사를 제쳐놓고 그거 없잖아요. 이 인간의 어떤 욕심에 잡히면 아주 만사를 제쳐놓고 그걸 향하여 달려가잖아 인간이. 그런데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을 깨닫고 그거를 이제 아이고 이거 구해야 되겠구나 이거 기도해야 된다고 알지만 만사를 제치로 구하나요. 그러나 일단 성령의 그 소욕에 붙어봐요.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성령께서 뭐 잠을 안 자면서 기도하고 밥을 안 먹히면서 세상 만사 다 끊어버리고 오직 그것만 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성령의 소욕으로 구하라는 거죠. 성령의 소욕으로 구하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이 필요한 거 다 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경외하는 심령, 절대심이 없으면 환경이 두려워서 마누라가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예수 믿는 말씀 저버려요. 기가 꺾이는 거죠. 그리고 절대 복종 안 해요. 꺾이면 꼭 이렇게 해야 돼? 이 생각도 있잖아. 이래갖고 절대 복종이 나오질 않고 자기 육신의 합리적 생각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는 절대심, 하나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는 절대심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 총명,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이 경외하는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성품이 받들어줘야 그게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갖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게 갖춰져야 되잖아요. 믿음은 집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투수없이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순서대로 짓는 거예요. 그 위에 그거 위에 또 그거 하나 연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으면 절대심이 없어요. 절대심이 없으면 죽음의 공포에 눌려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일이 안 되죠. 하나님 영이 안 쓰면 뭐가 되냐고요. 일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허약함, 그러니까 절대심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심으로 이끌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에게만 복종하게 하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되어 주셔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죠.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절대심,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섬기는 절대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알고 섬기는 절대심의 이제 기반이죠. 그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근신이라고 하는 거는 빈틈없이 준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빈틈없이 준행하는 것. 그게 절대심이죠. 우리는 이 절대심의 마음을 써야 돼요. 그게 항상 경외함입니다. 그 항상 경외함은 성령의 소욕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임재를 받을 때 얻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임재를 받아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찬송 중에 하나님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소욕이 주어져요. 예수의 얼굴빛으로 주어지면서 하나님 임재를 구하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 임재를 구하게 하시죠. 하나님 임재가 오면 곧바로 그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공급이 돼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두 가지 본질이 들어있다고 했죠. 하나는 죽음의 공포, 어떤 피조물의 공포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거죠. 절대심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상대심으로 대하지 않고 절대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동동되고 또 뭐 하나님하고 비길 만한 존재를 갖다 놓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짓은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없어서 그래요. 절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싸가지 없는 짓을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절대심을 가지면 그런 짓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만들지를 못해요. 다 쓰레기통에 꾸겨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높여요. 절대적으로 높이죠. 이게 절대심입니다. 이게 예수님 가지고 계신 아주 아름다운 성품이죠. 성령의 소욕이 이런 거 다 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어려서 육신이 이제 그 건강하니까 막 성장하면서 몸에서 나오는 모든 욕심을 다 하려고 그러죠. 예,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려고 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육신의 소욕,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그것을 갈구하며 사는데요. 그거는 육신의 본능이라고 그러죠. 본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소욕은 바로 우리 영의 본능이에요. 바로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만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려고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죠. 뭐니 해도요, 예수하고 연합해갖고 한 몸으로 사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항상 그 속에 임재해 계시잖아요. 예수가 계시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늘 받는 사람이 복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말은 뭐 성령의 소욕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성령의 법.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법.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본능이에요. 영적 본능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본능에게 사로잡혀서 사랑함으로 병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욕심을 이루려고 달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본능에 사로잡히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거를 향해 달려가죠. 예수가 주시는 그 본능이죠. 그 본능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본능을 받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본능을 받아 누리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 본능에 사로잡히기를 싫어하고 육체의 소욕에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그게 마음이 강팍한 자인데요. 그런 자들은 재앙에 빠진다고. 재앙.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대로 갔다가는, 육체의 욕심대로 갔다가는 파멸하죠. 네. 완전히 인생 망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특위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게 재앙이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게 재앙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이 음행으로만 다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음행으로 다니고, 더러운 짓 하러 다니고, 호색하러 다니고, 우상숭배하러 다니고, 술수 맺으러 다니고, 원수 맺으러 다니고, 분쟁하러 다니고, 시기, 분냄, 당진으로 다니고,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의 방탕함, 그 같은 것들이 사로잡혀 사는 국민들로 가득 찬 나라가 천국이 되겠어요? 망할 나라지. 이거는 불행한 나라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에게 통제받아 사는 세상으로 가야죠.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주어갖고 만유를 창조하신 유일무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그 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본질 아가페가 이 몸을 부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의 몸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겸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겸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겸해서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상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절대심이라고 그래요. 절대심으로 들어가야 돼. 그 절대심도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예수의 갈망만 받아들여갖고 그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하죠. 절대심이에요. 그 절대심에 사로잡히는 삶이 돼야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비슷한 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비슷한 거 있어도 안 돼요. 오직 주 예수만 기해야 돼요. 절대심이에요. 절대심. 그래 그 절대심을 가진 자들한테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질 때만이 그게 오는 거예요. 절대심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절대심이에요. 하나님 명령에만 복종하는 절대심입니다. 이 절대심이 없으면 모든 걸 상대로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하고 세상 부귀하고 바꿔먹으려고 들고, 하나님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세상의 것과 바꿔먹으려고 들죠. 이게 상대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시잖아요. 절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심은 인간한테 없어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인간의 머리로 직접 공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받아다가 그거를 처음과 마지막이시니까 전개를 해줘야 되고, 인간의 언어로 알아듣게 번역을 해주셔야 되고, 또 성경하고 이 기반을 가져야죠. 성경 없는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 지혜를 그 안에서 그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동일체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지혜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하시는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그걸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거죠. 하나님 임재를 받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 받는 기도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오로지 예수님께로만 달려가야 돼. 그냥 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걸 절대 취해 놔두지 않고 반일 때문에 가봐야 한다. 소를 사봤으니까 소로 밭을 한번 가는 실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못 가겠다. 나는 이래서 못 간다. 저래서 못 간다. 해갖고 이 세상 바쁜 일을 다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 부르시면 상대적 부르심이 아니고 절대적 부르심이에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은 게 아니라 절대로 가야 돼요. 절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가려면 내 속에 절대심이 있어야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그 부름의 의미에,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에 달달달달 볶여가지고 넘치는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 임재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져서 마침내 예수와 한 몸이 되고, 예수가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예수가 가주신 아가페가 그의 몸을 부리게 되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한 몸 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경외죠. 그러니까 그게 경외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아가지고 상대심에서 절대심으로 바뀌는 거, 이 절대심도 인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죠. 그걸 받은 자들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죠. 땅의 것과 바꾸지 않고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것하고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 것은 그냥 썩어질 거고 버려질 거고 태워질 거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지만 예수님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쪽으로만 다름질하죠. 그 사람들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들은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현실이죠. 이 무서운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항상 공급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되어서 상대적 심리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거, 세상 것하고 하나님 거고 뭐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뭐 내가 뭐 이렇게 해도 천국은 주겠지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하고 세상 거하고 그냥 짬뽕으로 만드는 이런 심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세상 것은 없어도 되고 쓰레기 같은 거고 버려도 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한 몸이 되고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어서 나의 선택의 지혜를 사용해야 되고, 예수가 나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일,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일, 최우선순위도 아니라 이건 완전히 영순위야. 안 하면 안 되는 일로 어려서부터 절박하게 깨닫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고, 육신의 공부 다 하고 돈도 벌고 자식도 낳고 삶같이 산 다음에 그때 천국 가는 준비하자. 그거는 예수에 대한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절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땅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해갖고 이제 예수님이 심판되었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 뭐 하고 싶은 일 다 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을 왜 안 했느냐?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지옥이라 이거예요. 그건 재앙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일은 절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해야 되는 그 절대심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입니다. 그 성품은 성령의 소욕을 얻는 건데요. 성령의 소욕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예수의 임재를 받아야 되는 가치를 발견하죠. 그래서 예수 임재 받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도 예수 임재의 한 부분이고요. 한 부분이에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도. 그리고 운전대 내려놓고 찬송의 옷을 입어도 하나님 임재를 받아요.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예수 안, 예수가 우리 인간과 하나가 돼서 연합되면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 사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래서 절대심을 갖게 되죠. 이 절대심을 가진 자는 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자기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거고요. 상대심으로 놔두면은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도 되는 거지 뭐 꼭 하나님 일만 해야 돼?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완전해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진액을 받아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 모든 변절과 변질을 이기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액 받아야죠. 그 사람들 예수의 피로 용서하셔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7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받으면 안 돼. 그건 상대심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심령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